오늘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622년경에 그 당시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인데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죠. 처음으로 1차가 BC 605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는 2차 시기에 597년에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민을 한 것이죠. 표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의 나이 약 25세 되던 해에 이제 강제 이민을 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5년, 6년 정도가 흐른 후 바벨론의 그발 강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운하에 위치한 그발 강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 2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BC 593년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이민 생활을 해보셨죠? 네. 미국에 오시게 된 것은 이민 생활이죠.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새로운 곳에 낯선 땅에 가서 살아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민 생활에 이제 34년째 들어갔는데요, 처음 10년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10년 넘어가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에 흘러가요. 근데 초창기가 힘들더라고요. 고국이 그리우니까, 모든 것이 낯서니까. 특히 처음 5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에스겔의 심정이 이제 생각이 되시죠? 강제 이민 온 지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던 이 엘리트 제사장이 5년 후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의 나이 30살이었어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30년째가 언젠지 잘은 모르지만 그의 나이 30살 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또 이때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왕과 함께 끌려온 지 5년이 지나고 낯선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28절 오늘의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이 부족한 그의 언어로 표현한 엄청난 환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4절에서 28절까지 묘사되는 이 긴 환상은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면 4절에 보면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장마가 오려나,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오네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몰려왔던 폭풍 구름 속에는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글리밍 메탈, 이 번쩍번쩍하는 불로 달궈진 메탈이 그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평범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과 폭풍우와 바람과 불이 함께했죠. 분명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현현은 네 생물의 형상이었던 것이에요. 5절 이하에 보면 희한하게 생긴 네 생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 또 한쪽은 사자, 한쪽은 소의 얼굴, 한쪽은 독수리의 얼굴로 이 네 생물이 구름과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있었겠죠? 빛이 있었겠죠? 뜨거움이 있었겠죠? 굉장히 멀티미디어적인 이런 경험에
에스겔은 당황스러움과 현란함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이 본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1장의 내용을 에스겔이 목격한 순서대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5절에서부터 14절은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는 15절에서부터 21절은 다양한 바퀴를 가진 어떤 전차, 체리어트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퀴가 아닙니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16절 보면 그 모양과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Wheels in the wheels.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뭘 봤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전차 바퀴가 아니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눈이 가득합니다. 18절 보면 그 둘레가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온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눈으로 박혀 있으니까 약간 섬뜩하죠. 무서운 느낌이 납니다. 22절에서 28절 끝까지는 보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거기 앉아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네 생물을 바치고 있는 여러 바퀴가 달린 전차 속에서 희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런 설명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지 마세요. 이게 UFO인가? 뭐 사방향으로 움직이는 헬리콥터를 본 것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본문의 의도는 이것이 어떤 물체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로 아무리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이 현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걸까? 왜 이렇게 징그러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만 남습니다. 히브리어 번역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라도 정확히 묘사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붙들어야겠죠. 두 가지 교훈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며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말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에 강제 이민 와서 살고 있어요. 5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직업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을 주변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전이 없으니까 거의 백수처럼 뭘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날마다 강가에 나가서 울면서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가득한 형상들은 다양한 동물과 동물을 빗댄 신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의 물건들을 훔쳐다가 전시해 놨잖아요. 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래쪽은 사자, 동물의 발, 위쪽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기억나시죠? 이 고대 근동은 대부분 신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핑크스가 대표적이에요. 아래는 강력한 동물, 위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네팔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대요. 동물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신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베네핏이 있어요. 어떤 신은 자식을 낳게 하고, 어떤 신은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어떤 신은 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팔에서 제일 유명한 신은 코끼리 신입니다. 가네시아 신이라고 네팔에 가보시면 집집마다 이 코끼리 형상이 붙어 있어요. 왜? 재물의 운이 있으니까. 누구나 돈 벌고 싶어 하잖아요. 다 거기다 절하고 하면 우리가 잘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신의 형상으로 빚어서
그 욕망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이미지나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한번 본문을 볼까요?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극도로 어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 네가 만드는 우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형상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프로젝션한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 때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는데 백성들이 너무 이게 더디 걸리니까 지체되자 드디어 못 참고 난리가 났죠. 산 밑에서. 그래서 아론을 이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막 네가 좀 어떻게 해봐 해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준 금을 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죠. 송아지 형상. 창세기 32장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도 프로젝션이에요. 송아지는 가축 중에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농사를 길한 도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될까? 우리를 농사가 잘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가 잘 되고 있었잖아요. 즉 인간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고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욕망이 형상으로 표출된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가 타고 계신 이 병거와 그를 섬기고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은 좀 많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그림으로 표현하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게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본 환상을 일종의 베일 뒤에 두기 위함입니다. 독자들이 오히려 뚜렷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셨고 또 하나님이 남기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실하고 가시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하지만 에스겔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현세의 정세를 보면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했고 유다 왕국은 조금 있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언제? 한 5년 지나면 완전히 망하게 돼요. 3차 포로가 끌려와요.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곧 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나라 간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했고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1장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을 손이나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표현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나 계시고 고난받는 자기들의 백성의 삶에 기어코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장의 중요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현현을 상징하는 장면이 그발 강가에서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중심부의 강가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신방 오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5년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 성전의 영광이 아직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도 보좌 전차를 타고, 전차는 전쟁에 사용되는 체리엇이 아닙니까? 불,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한가운데 속에서 패배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등장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네 생물의 얼굴은 지금은 에스겔이 좀 정신이 없는 채로 막 기록하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소, 사자, 독수리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각각 네 개의 날개가 있다. 이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어디든 계시고 완전한 모든 방향 속에 다 임재하신 하나님, 완벽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 체루빔인 것을 내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 야생동물의 1등인 사자, 가축 중에 최고 대표할 수 있는 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 그리고 날짐승, 날아가는 것의 왕인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의 유수자가 돼서 끌려와 있는 패배자인 유대 민족에게 신방 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너희 눈에는 실패한 것 보이지만 나는 지금 모든 피조물 중에 만왕의 왕으로 너희들 가운데 통치하고 있으며 이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영광 가운데 있고 우리가 차마 쳐다볼 수 있는 광채들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계신다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심판주가 포로자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그룹 천사들이 쉼없이 순종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전차 chariot of fire가 순종의 원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불전차를 떠받치기 위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한 천사들은 쉼없이 날개짓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곳곳에 나타나게 하는 천사들은 순종의 화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겸손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여기 가겠다 하시면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종횡무진, 그냥 그리로 직진하시는 분이에요.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체리엇, 전차의 모습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생물도 마찬가지인데 12절과 17절에서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애매하게 턴하지 않아요. 그냥 뜻이 정해졌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윙해서 윙, 그냥 바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체리엇의 모습인데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치우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통의 정치공학에 휩쓸려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던 신도 망한다. 아수르가 망하면 아수르의 신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의 신도 그날로 시효가 끝난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 유다가 이제 망해가니까 유다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도 소멸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찬란하게 불전차의 모습으로 이 온 세상 속에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이 자기가 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따라 움직이며, 그분이 한번 가기로 마음 먹으시면 어디든 어느 방향이든 종횡무진할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전차,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전차가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겔에게 신방 오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지금 어느 나라가 헤게모니를 잡았나, 미국의 위치는 어떻고 한반도의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종횡무진하며 역사와 역사를 뛰어넘으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위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전차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내생물이 섬기고 불전차를 보좌 가운데 타고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에스겔이 뭔가를 봤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26절을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사파이어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닮아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그토록 친밀하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인간을 가장 케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진 형상이에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브로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편,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그 인간의 형상처럼 다가오신다는 것이,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제2위 되시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랑의 극도의 드라마로 표현된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너희와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온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 속에 있지만 허리처럼 보이는 것 위아래로 불꽃과 같은 영광이, 광채가 가득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선글라스 100개를 써도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막 다가오고 계십니다. 단순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28절에 있어요.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Like the appearance of the bow that is in the cloud on the day of rain, 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ll around. Such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이것이 무지개 형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본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떠오르시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무지개는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봐주셨는데도 인간은 극도로 타락하면서 마침내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다시 노아의 가족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알고 계시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그룹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 모든 열강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무섭고 범접할 수 없고 불전차로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패배해 보이는 것 같지만 패배하지 않으시는 승리 하나님이심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벌을 내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피어납니까?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를 맞아야 그 다음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험해야지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경험해야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가 뜰 수 없습니다. 먼저 비가 와야 심판이 임해야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도이세. 진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제 마음속에 남아서 또 한번 쉐어를 할게요. 지난 화요일은 예정에 없던 예수 영접 모임을 했어요. 원래 오기로 했던 형제님이 장례 일정 때문에 일주 뒤로 가니까 그날 저는 못 옵니다 해서 그러면 화요일로 합시다 해서 그 형제와 함께 예수 영접 모임을 잘 하고 또 영접도 하고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저녁에 집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성경통독 리더이신 어떤 한 전도사님이에요. 은퇴하신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그룹에 아무개 성도님이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월요일, 화요일 계속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희는 대여섯 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올리는데 이 성도님은 제일 먼저 올리는 분이래. 새벽마다 제일 1등으로 올리신대. 그래서 우리는 다 말씀을 보니까 일자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데 일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올렸는데 이분이 올리지 않고 이렇게 평상시 행태와는 다르니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성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저도 전화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도 저에게 그 성도님이 전화하셨었거든요. 몸이 좀 회복이 안 돼서 원래 예배드리러 오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네, 잘 회복해서 오시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집에 찾아갔는데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고 소포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이 동네 사는데 혹시 아들 집에 갔나? 혹시 아들 집에 갔나요? 그랬길 바래요. 전화기 놔두고 가셨겠죠. 문을 따버릴까요? 그러시는데 한번 전화해 보시죠 했는데 그런데 따고 들어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되니까 더 이상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지혜를 가지고 낮에 가지 말고 저녁에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일 끝나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변 이용물을 이용해서 높이 쳐다보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다리가 올려진 채로 어딘가에 꼬꾸라 박혀 있는 것이에요. 침대와 가구 사이에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박혀서 몸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 자그마치 40시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계셨던 것입니다. 당장 그날 막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받고 제가 지금 당장 911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그 집으로 갑니다. 열심히 달려갔더니 소방차 와 있고 앰뷸런스 와 있고 겨우 이 사람들이 따고 들어가서 몸을 추스리고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러다 죽나 보다 하고 너무 소리를 치셔가지고 혀도 깨물어서 말도 잘 못하시는 성도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면서 병원에까지 가시는 걸 보고 그리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지워지지 않은 일자 때문에 안쓰러워하다가 이 리더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얼른 911에 전화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한 절 올리는 게 유익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통독 그룹에 조인하셔서 날마다 글을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작은 한 사람의 순종, 이 리더의 순종이 있었기에 불전차는 아니더라도 그가 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또 영혼을 돌보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동일한 도전을 우리에게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강가에서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위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제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그룹 천사들이 주님 곁에 머물면서
겸손히 섬겼을 때 주님이 어디든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심판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비치며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무지개의 빛과 같이 약속의 메시지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며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